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은혜로운 성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비아돌로사,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가였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이런저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데 여러분 힘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힘들어서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로받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은 있어도요, 힘들어서 무너지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위로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그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되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나누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참 위로는 이 공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공감해주고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럴 때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그 공감의 말 한마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동안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상쇄시키는 힘이 있어요. 위로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 위로입니다. 위로는 행복의 바이타민이에요. 가만히 보면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위로받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위로해 주는 그 위로자들보다는 우리 주변에는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는 그런 삶의 자리보다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경쟁 사회가 가져온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경쟁을 하는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쟁하고 또 그 경쟁에 이기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불행해져 가는 우리 자신들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비극이죠. 그래서 인도의 캘카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땅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사랑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친히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의 단어로 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람의 위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위로는요,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하는 위로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일어설 뿐만 아니고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1장 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정의를 하게 돼요. 그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셨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것도 모든 환난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넘치는 위로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고린도 교우들을 향하여 간증하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한 음성으로 받들어 봉독하며 나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 모든 환난 속에서 능히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그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CLT 6기생들과 함께 참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을 갖고 이렇게 1박 2일의 피정 시간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게 어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참 시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보내는 1박 2일의 시간은 글쎄요, 우리가 별로 살아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정말 존재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런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다 보면 1박 2일의 이 짧은 시간이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행복,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그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때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런 피정의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이런 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정례화해서 원하는 사람들 제가 직접 모시고 1박 2일의 그런 피정의 순례의 시간들을 좀 함께 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번에 이렇게 갖게 됐어요. 원주에 있는 명성 수양관에서 우리가 1박하고 그 다음날
저 충북 제천에 있는 베론 성지를 순례하는 그런 일정을 소화를 했어요. 그 베론 성지에 가게 되면은 황사영의 백서가 작성됐던 그 톡을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신학교가 또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주 명성 수양관에 갈 때마다 마지막 올라올 때 꼭 그곳에 들렸다가 옵니다. 그것을 이렇게 순례하고 오기만 해도 영적인 재충전이 되고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황사양이 1801년 순조 1년 때 신유 박해가 발발하게 되자 그 첩첩산중, 지금도 차로 가도 그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얼마나 깊은 산골이었을까. 그런데 거기 숨어 들어왔어요. 옹기 저장소로 그렇게 위장된 작은 토굴 속에 들어가서 무려 8개월 동안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1801년 9월 22일 그곳에서 백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당시 청나라 북경 교구장이었던 고베야 교구장에게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이 신유 박해가 발발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조선 땅에 교회를 재건하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이 백성에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 5가지 방안을 그 백서에 기록을 한 겁니다. (9월 22일) 날 이 백서가 완성이 됐는데, 그런데 그만 9월 29일 의금부에 체포당해서 백서는 전달이 되지 못하고, 그해 11월 5일 붙잡혀서 서울 서성문 밖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해서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는 1855년에 당시 조선교구를 담당하고 있던 메스로 신부가 설립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산속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산골짜기까지 숨어 들어와서 거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촌을 형성하고 옹기를 굽고 화전을 읽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 살게 됐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신학교를 설립한 거예요. 신학교라 봐야 초라한 초가집 한 채입니다. 학생은 당시 8명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록에 보면 그때 그 당시에 그들에게 레티노를 가르쳤고 철학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원군에 의해서 1866년 병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신자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게 됐어요. 그곳에도 그런 안타까운 박해가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신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 안에도요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오늘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 땅에 교회의 재건과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그렇게 사라져 갔던, 그렇게 피 흘려 갔던 하나님의 미랄처럼 그렇게 죽어갔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번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당시에 그 18세기 말 19세기 중엽 어떻게 이들이 주님에 대한 그 신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가진 신앙의 선배들이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 모진 박해 상황 속에서도 그 산 속에, 그 토굴 속에, 그 좁은 토굴 속에 8개월씩 숨어 살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 한 몸을 그렇게 내어 던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일 때문에 당하는 끝없는 고난만 받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자기 목숨까지 내어던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불가능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이 받았던 고난만큼, 아니 그 넘치는 고난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는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만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을 계속 짊어지고 나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넘친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은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그래요. 자, 자녀 때문에 힘드시죠? 다 힘들다 그래요, 자녀 때문에. 근데 자녀 때문에 때로는 정말 원수 같은 자녀,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 없다고 말이죠. 그러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비전길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참 결혼을 시키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를 하느라고 또 힘들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요, 손자를 돌보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자녀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자녀가 주는 기쁨이 있죠. 기쁨 없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도요, 그거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자녀가 주는 그 기쁨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어떤 이는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다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주님을 통해서 받는 그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우들에게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 풍요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당신은 이렇게 모인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밖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반역 죄인으로 고난당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런 밖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이 잘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는 모이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숨을 내놔야 하는 고난의 현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지금 넘치고 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이 우리 삶에 넘치고 있는데, 그 고난만 넘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이 넘치는 만큼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위로하심의 손길을 체험하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고난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위로하심의 손길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1장 6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환난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환난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손길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위로하심과 구원의 손길이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그 고난조차도, 그 환난조차도 이겨낼 수 있다.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로의 손길이, 넘치는 위로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을 보니까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보고,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일 때문에 붙잡혀서 운명을 달리하는 이도 있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고난 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소망, 너희를 향한 나의 이 희망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 그 이유는 너희가 지금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에도 참여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너희가 받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를 향한 내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견고하게 자리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고, 그 말할 수 없는 숱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체험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자신이 겪었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로 27절에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의 삶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고난의 흔적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일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정도의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밖의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글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슴으로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겪었던 이런 고난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정도의 고난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가끔 보면 우리가 너무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쉽게 시험에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죠.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의 고난을 당했어요.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실수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의 야망을 실현하는 일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고난들입니다.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고 쓰러지고 완전히 소멸되어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의 생애가 넘치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이 넘치는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망하지 않았다니까요. 무너지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이 넘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넘치게 임하셔서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번에도 이 원주 명성 수양관에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저녁에 식사를 하고 그리고 성전 주변을 함께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늘을 보게 돼. 서울에 살면서는 하늘 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별 볼 일이 없으니까. 하늘은 볼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대기도 오염됐고 문명의 빛이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근데 강원도에 가니까요,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늘을.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별이 보이네요. 그때 우리 전도사님 옆에다가 요즘 우리 조지현 전도사님이 하늘의 진심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늘을 보는 천체 만안경을 구입해가지고요. 종종 이 위가 옥상이잖아요. 저분이 거기 혼자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천체 만안경을 가지고 오는 건데요. 다음에 가져오자. 진짜 하늘에 보니까 말이죠. 별들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군생활 할 때도요. 정말 야간에 이렇게 근무소로 나오면요. 하늘에서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그 별들이 참 제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했어요. 20대. 그때 생각도 나고. 칠흑 같은 어둠의 고난이 반짝이는 별을 보게 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고난을 그가 받았지만은 그 넘치는 고난 때문에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하는 저자가 됩니다. 그가 머물다 간 모든 것이 성지가 되고요.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속에서 옥중 서신을 쓰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힌 그 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성교의 천문을 여는 역사가 나타나서 전 유럽이 기독교 문명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요. 로마까지 끌려가잖아요. 로마에 수감된 그 일로 인하여
철의 제국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계기가 돼서 결국 철의 제국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고난 때문에 망합니까? 고난 때문에 무너집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하심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환난이 감히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하거나 무너지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한 능력의 힘이 그 위로하심의 손길에 있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하일리키 시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위로하심의 역사죠. 내 백성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잖아요. 주님은 진정 우리 삶의 위로자로 오신 분이에요. 병든 자들의 위로자가 되셨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의 위로자가 되셨고 소외당하고 억압당하는 이들의 위로자가 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죄인의 위로자가 되신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는 사순절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하고 나의 위로자가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도 주님처럼 누군가의 또 다른 위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낮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부터 다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이 여인은 마땅히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하는 정죄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을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정죄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 위로받아야 될 영혼으로 주님은 그 여인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기 위하여 주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곁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라는 단어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을 해요. 이게 같은 어원을 갖는 거예요. 파라클레시스와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이 일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역사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성령의 사역의 본질은 위로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요. 상처받은 자들이요 상처가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무너졌던 자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다시 세워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지고 낙심될 때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나와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잖아요. 그럴 때에 그렇게 힘들었던 내 마음이 기도하는 중에 한순간에 눈 녹듯이 싹 녹아지면서 회복이 되는 이런 체험을 우리는 수없이 체험하잖아요. 저도 수없이 체험하면서 삽니다. 그 위로하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감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만약 그 위로하심의 손길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진 마음만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혼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의 교회도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으면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보면요.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그 밖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점점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었을까? 거기 성령의 위로하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 31절 보게 되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기적 같은 일이 지금 밖의 상황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대반역 죄인으로 그렇게 운명을 달리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가 점점 더 그 수가 더하여 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환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위로하심의 손길이 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갈릴리 교회가 이 위기 가운데서도 영적 지경이 놀랍게 넓어지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순례하면서도 그 짧은 시간에 그 시간에 들어가서 성경 통독을 14장, 15장씩 하고 카톡방에 올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말해요. 놀랐어요. 하루에 30장씩 성경을 읽고요. 남성은 남성 그룹끼리 또 여성 또 젊은 부부들 코로나 있기 이전에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기저기서 자발적으로 매일같이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녹음을 해서 올리고 이러는 엄청난 말씀의 지경들이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위로하심의 손길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심에 이 위기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는 영혼들이 갈릴리 교회는 구름대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히려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용기를 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쯤 우리가 머물러 서서 오늘 내가 받는 이 고난이 과연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인지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성숙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받는 그 고난만큼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위로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 모두 스스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고 이제는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넘치는 위로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위로받는 자가 아니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손길이 넘침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위기의 때에 오히려 더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